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집에 와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조그마한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보니까 거기에 편지 한 통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이 편지예요. 제가 이 편지 내용은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너무 내용이 진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렇게 거기에 편지에 사랑하는 나의 남편, 존경하는 목사님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쫙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을 했는지 온 마음과 육체의 피로들이 싹 씻기는 것 같았어요. 지나친 그 속에 과찬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막 회개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런 걸 그랬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요.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서 지쳐있는 성도님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최근 들어서 조금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제 아내의 그 위로 편지 한 통 받고 위로가 되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로를 기다릴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 그 위로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위로를 과거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하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좀 더 위로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모든 배경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위로입니다. 요셉의 위로. 이 요셉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위로자, 요셉 같은 위로자, 그 위로자를 오늘 이 사랑교회에서 찾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찾고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위로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 속에는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났다. 그 얼굴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돌 맞아도 그 얼굴에 빛이 났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나도 돌 맞는 일이 생겨도, 그런 아픈 상처를 경험해도 우리도 스데반처럼 위로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 위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둘러앉았어. 집에 있는 거 한 가지씩 준비해가지고 서로 떡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위로자가 되었다. 그 어려운 시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고통스러운지, 매맞아가면서 핍박당하는 그런 시기에도 서로 위로를 잘하니까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다투면서 살아가고 상처 주면서 상처받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도 살아가기 힘든데, 그런데 그러한 위로는 그냥 아픔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위로를 통하여 쓰러질 때마다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부터, 때로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식들을 통하여서 아빠 힘내, 아빠 이런 마음들, 아니면은 여보 위로의 편지, 그럴 때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 그때마다 얼마나 위로받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로부터 위로받으니까 힘이 나고요. 그리고 가족의 식구들도 서로 위로할 때에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이거든요. 목사도 위로받으니까 이렇게 힘이 나는데 성도님들도 얼마나 위로를 갈망하고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이 강대상에서 한마디 전하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그 위로자가 초대교회에 서로 335 모여서 함께 뜻을 나누며 위로자가 되었는데,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누구를 찾는가? 오늘 이 시대에는 진정한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요,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하는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찬양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지켜보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도 제가 지켜보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저 멀리서 뛰어오면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도 지켜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위로받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달려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어. 그 위로를 통하여 풍성한 위로를 느끼고 돌아갈 수는 없는지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그 많은 환경의 얼굴들이 은혜의 얼굴이 되었다, 그렇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오늘 또한 이 한 사람, 구약시대의 이 요셉도 그런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그 위로자였습니다. 특히나 이 요셉은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로했다는 것이 더 큰 위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참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랑했던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또 자기 형제들에서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버리기도 했고, 그뿐인가요?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 마음에 받았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까지 왔으니, 지금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요셉이 그가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를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는가?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상처 준 자를 위로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향하여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자를 오늘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이 상처 준 사람을 외면시하고 멀리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멀찌감한 발자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상처 준 그들의 형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판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형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기에게 상처 주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게 된 자들에게 위로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그 위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하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죽게 된 사람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그 아픔을 성화시켜서, 그 모든 괴로움을 성화시켜서, 환난을 성화시켜서 나를 괴롭게 한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가슴에 품고 늘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외치십니다. 뭐라고? 받은 그 자를 향하여 오히려 위로자가 되어라고.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위로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 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이 당당함과 이 멋진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자를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위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환경을 이해해줘야지,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서로 부부가 다투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하여 부부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문제로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위로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끔찍히 사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그러한 상처를 받았지만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고, 용서의 음성이었고,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다, 예수님의 닮은 모형이다,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을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위로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위로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가 살아남으로,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므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므로 그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주는 그 말 한마디는 가장 큰 비수가 되어서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아직도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아파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가장 가까이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걸 통하여 성화시켜서 위로자가 되어라, 위로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 잘하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서로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로할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상처를 주었어요. 결혼 초에 제가 제 모습과 이 말 등등으로 참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말로서 콕콕 찔러버리고 행동으로서 보여주었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가. 그런데 그 상처를 다 떼어내서 그 편지 구구절절히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 볼 때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더 잘 해줘야지, 더 잘 해야지. 상처 준 자에게 오히려 위로로 다가오니까 제가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접해지면은 감동이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바로 그러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도 힘이 발휘가 되는가? 평범하게 위로하는 것보다도 상처받았는데 그 받음을 가슴에 안고 상처 준 사람에게 다가서 위로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위로하러 왔구나. 거기에 감동이 있어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불경기에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럴 때에 따뜻한 위로 편지 한번 보내보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너무 고생이 많아요. 평상시에 사장님이 말 한마디에요 뼈가 되고 그것이 상처받았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편지를 받아들은 순간 그 사장님은, 야,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때로는 듣기에 거북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바른 말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으면 좋겠습니까? 위로의 범위는 내 모든 가슴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할 그때까지 위로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이, 다른 것은 별로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두메 산골에 어릴 때 살아서 밤길 가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만 들면은 다 돌아다니고, 화약 2방 3방만 주머니에 넣으면은 어릴 때 빵 터뜨리고 동물들 도망갔겠지, 날짐승 덜짐승 도망갔겠지 하고 딱 들이면 밤길 혼자 걸어 다녔어요. 공동묘지가 좌우로 있었을 때에도 그 길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다른 애들은 그 길 무서워 못 간대. 근데 늘 다니던 길이니까 별로 안 무서워. 다른 거 별로 무서운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가봤습니다. 정말 쌀이 떨어지는 극한 상황까지 가봤고, 지하방 속에 들어가다가 극한 지하방까지 살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로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별로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이 상처받았다,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시험을 뛰어넘으면 괜찮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나 상처받고, 아니면 교우들끼리 상처받고, 아니면 등등의 이유로 상처받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어. 그 마음에 무거운 돌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제일 무서워요. 저러다가 신앙생활 그만두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어쩌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럴 때는 입술이 막 메말라요. 그리고 가슴이 막 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무서워요. 무서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해져가지고 조금씩 뒷걸음치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무서워요. 다른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저는 수갑도 차봤고 깡패하고 내기도 걸어봤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별로 그거 안 무서워요. 다 경험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상처받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갔을 때에 그 부분에 제대로 성도님들을 위로 못하고 그걸 제대로 못했어. 상처받았어. 그걸 빨리 치유하지 못했어. 그렇게 상처받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이럴까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 보십시오. 많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형제들에게, 감옥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까지 전부 상처. 그런데 이 상처를 뛰어넘어서 위로자가 되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상처를 뛰어넘어서 위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에서도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위로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혹시라도 상처 입은 것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상처 입은 것이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에게 위로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늘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 위로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위로받은 자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서 감동 주고 회개케 만들고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요? 이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상처를 준 형들에게 위로자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상처받은 장소 그곳에서 위로자가 되어버렸어요. 온통 자기에게 억눌렀던 그 자리마다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하고의 그 관계에 그 아픈 상처들, 그런데 그 상처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간곡히 위로자가 되었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된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들이 이제는 저 동생의 칼날에 죽었구나 생각했던 이 동생들에게 이 간곡한 위로는 이제 살았구나 마음을 놓고 평안을 누리고 가슴 속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동상, 이제 더 내가 사랑해줄게. 나도 이제 위로자로 살아갈게. 그런 마음이 그 형들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행한 그 위로가 가족들을 다 살린 겁니다. 다 살렸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도망자로 나에게 떠나갔고 배신자로 떠나갔지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이 한마디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간곡히 하는 이 위로, 마음을 담은 이 위로, 내 심정을 담은 이 위로, 이 한마디는 우리 가족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복음이 위로 속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의 위로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보면은요,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어요. 집에 돌아오면 내 공부해라 소리만 하고 하니 그 애들이 기가 얼마나 아프겠어. 한 번은 안아주면서 아들아, 딸아, 고생한다. 네 공부하고 고생한다. 별로 공부하는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미안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감만 생기고요, 불평가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애들도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놀이 문화 많은데 그 속에서 버티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면은 편했어요. 아침에 그냥 밥도 안 먹고 놀아요. 그냥 가방만 던져놓으면 친구들하고 팽이치기, 딱지치기 하러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러다가 배고프지도 않고 놀면 있으면 어머니가 저녁에 불러요. 누구야 부르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깡통차게 애가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네. 그러면 누구야 불러. 술래잡기 애가 안 보이면 엄마가 술래가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야야 어디 갔나, 밥 먹어야지. 그러면 밤에 들어가면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밤에 또 놀러 가요. 달빛 보고 놀러 가요. 또 놀러 가요. 어울려가지고 또 좀 돌아다니고. 요즘 애들은요, 시간이 없어. 학원 가야지, 뭐 가야지. 공부해라. 애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애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마음의 여유만 있었어요. 요즘은 부모들 다 바빠. 어떻게 바쁜지. 또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다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바빠.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안다면 위로 좀 해줘야지요. 아내도 남편은 좀 위로해주고 축 처진 어깨 좀 두들겨주고 보다듬어주고. 예? 당신이 나한테 옛날에 한 말이 있어. 내한테 그런 상처 줬지. 그러면서 꽁 하고 있고 한마디 위로 한마디 안 해주고.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살아나는 위로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그 가정은요,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위로가 사라진 그 가정은 불행해요. 상처받은 것만 가슴에 안고 있으니 평생에 한마디, 남편이 한마디 한 것을 계속 안고 가실래요? 아내가 한마디 한 거 계속 안고 가실래요? 죽을 때까지 하고 안고 가실래요? 이제는 상처를 뛰어넘어 위로자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위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다른 거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해라 그러면 뭔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애화를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유학생을 하니까 제 아내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제가 빌딩에 청소를 했어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10시부터 청소하면 9시 반쯤 내가 차를 타고 달러스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거기가 빌딩에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아무도 없는 그 빌딩을 청소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떨 때는요 혼자 서글플 때가 있어요. 저녁에 그냥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냥 나가는 괜찮은데 이게요 빗방울이 뚜둑뚝 떨어지는 날은 그냥 쏘나게 오르면 차라리 괜찮지. 부슬부슬 오는 날 그날은 진짜 나가기가 싫어요.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기 싫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있던 어느 날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쯤 되는 그때 나이 한 10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 나 아빠 같이 갈래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지 마라 그래 놓고도 야 네가 가서 뭐하냐 그러면서도 마음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저놈이 같이 간다고? 혼자 하는 것보다도요 애가 앞에 왔다갔다 하고 하면 얼마나 그게 좋은지 아셔요. 왜냐하면 애가 할 일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쓰레기통이 의자 밑에 하나씩 다 있는데 그거 애들이 훨씬 빠릅니다. 남자들이 허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다라락 뛰고 착착 큰 통에다가 쓰레기통 비우는 거는 그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일을 해준다라고 아빠 방학이니까 자기 같이 갈 수 있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할 때는 그냥 입 꾹 다물겠는데 그때는 노래가 막 나. 같이 하니까 노래가 막 나. 그럼 노래가 야 오늘 저쪽 칸이다 그러면 예 아빠 지가 뛰어가가지고 착 야 노래가 막 함께 한다는 거. 일 다 끝나고 올 때 제 혼자 돌아오면은 노래보다도 어깨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빨리 가가 한숨 자야지 밤새 일을 했으니까 7-8시간 일했으니까 이 생각만 하는데 둘이 올 때 그때 오면서 배가 무척 고프거든요. 배가 무척 고픈데 배가 고픈 거 별로 못 느껴요. 둘이서 맞장구 치고 노래 막 하는 겁니다. CD 하나 틀어놓고 둘이서 꽁짝꽁짝 하면 노래하고 이거 핸들을 두드리면서 와요. 함께 하니까 둘이 얼굴 마주 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몇 번 나가니까 막내가 5살 6살쯤 됐을 겁니다. 막내가 형아도 가니까 나도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따라간다고. 걔가 따라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도 따라가겠다고. 거기까지 좋아요. 애가 가니까 제 아내가 낮에는 일하지만 밤새 잠을 못 자면은 다음날 일하는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보 오늘은 나도 갈게. 애들 다 가는데 온 식구들을 갔습니다. 온 식구들. 그러니까 한 차 딱 타고 내리니까요 그때는 일에 분업화가 되잖아요. 화장실 변기 닦을 때 그동안은 제가 사라락 닦다 보면은 이렇게 이게요 오랫동안 이게요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 닦다 보면 제 아내가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올 때는 더 합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바람 나게 돌아오는 겁니다. 둘이 할 때보다도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뭐냐?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아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남편은 띵까띵까 합니다. 남편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내는 쇼핑 다니고 저기 먹거리 찾아다니고. 그래 보세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어느 날 따뜻한 도시락 한번 사가지고 여보 하면서 다 한번 배달해 주기도 하고. 멋진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는 오늘 이 요셉이 한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었어요. 간곡한 위로였어요. 마음이 실렸고 심령이 실려있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이 위로가 형들에게 복음이 되고 온 가족이 70인이 다 모여서 오손도손 그곳에서 400년을 살면서 결국은 이 형제들이 모인 그가 바로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그 신청한 것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추방명령으로 바로 바꾸어졌을 그때 15일이라는 동안에 서류를 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15일 동안에 빨리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15일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어요. 그거를 7년 8년 모두를 다 제 삶과 환경들을 보고를 하래요. 서류로 준비하면 이만큼입니다. 그때에
야, 이제 포기하고 차라리 포기하는 낫지. 이건 너무 힘들지 않나. 보름 만에 이걸 어떻게 준비해? 그런데 그때 한 청년으로 만나서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회계를 공부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함께 할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보름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걸 작업을 이만큼 책자를 만들어, 변호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둘이서 다 만들었어요. 이만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고 이만큼. 그걸 제출하고 보름 만에 결국은 영주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함께 했던 그 위로 제 마음속에 늘 함께 한다는 것만큼 정말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가족도 함께 해주시는 가족도 없는데 내가 뭐 위로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할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할게. 참된 위로를 받는 자는 참된 위로자가 됩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베푸는 그 위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나와 함께 주겠다는 그 위로.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향하여서도 그래도 그를 뛰어넘어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엄청난 위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엄청난 위로를 내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그마한 위로, 이거 얽히고 설킨 위로는 충분히 뛰어넘어서 성화시켜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경기가 어렵다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요? 기도하고 걱정만 할 겁니까? 어렵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고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재래시장이 경기로 쭉 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모두가 대형 백화점을 다 찾을 때에 그 교회에서 무슨 운동을 하는가? 한 날을 정해놓고 전 교인이 그 재래시장에 다 가가지고 우리가 콩나물 천러치킨 삽시다. 고등어 자반 한 선 삽시다. 묵 한 사발 삽시다. 그러니까요, 몇천 명이 그 재래시장에 다 돌아가가지고 사니까 이게 웬걸, 갑자기 사람이 없던 팔이 날리는 그곳에 사람들이 벅적벅적거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 다 글로 모이니까 이게 웬걸 보니까 손에 성경책 들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왔는가? 저기 어디서 왔어요? 예, 저기 교회인데요.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정말 말로만 경제에 함께하고 재래시장 살리자, 그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구나. 그날 완전히 이 사람들 상인들 입에 입이요 이만큼 걸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표상을 보인 거지요. 함께하는 거. 저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 신흥시장 있잖아요. 시장 작아요. 우리 교인들 몇백 명 됩니다. 다 예배 끝마치고 2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많은 돈 아니더라도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몇백 명이 그렇게 쫙 몰려서 막 사가지고 아줌마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 얼마나 기분 좋아할까? 함께 해준다는 것. 그러면서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들시들한 거 그날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팔려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특히 알 거예요. 이게 안 팔려가지고 야채 같은 거 시들해지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파. 근데 그날 따라가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다 막 떨이를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할까? 감동할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시장 가면은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 안 좋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가면서 물건이 뭐 저 따위냐, 어디서 들어온 거냐, 물건이 왜 저 모양이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들으면은요 얼마나 상처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콕콕 찌르는 거예요. 처음에 좋았어요. 안 팔리니까 그게 시드는 것 뿐이지. 다 뭐 나쁜 물건 갖고 오겠습니까? 좋은 거 갖고 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좀 싼 거 갖고 온 것 뿐이지. 그래서 좀 싸게 파는데,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함께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 속에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래서 발도 닦여주시고, 그리고 보다 감아주시고,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생애였거든요. 우리 교회의 존재감이 뭔가?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 땅에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위로, 그분이 찾는 그 위로자, 요셉 같은 위로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받은 자를 오히려 위로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위로자, 그들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어서 오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오늘 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그 위로자,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